나그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이요. 달력이요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2022년도 한 달이 남았죠. 나그네의 시간은 참 빠릅니다. 이 모세가 쓴 시편에 한 편 딱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0편 10절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월이 빠르다. 동의하십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저는 목사여서 이런 얘기 좀 해도 좀 덜 미안한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강동정교회 처음 이제 설립할 그때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이제 2년 됐죠.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구나라는 걸 제 얼굴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흰머리, 주름, 머리숱,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살펴보니 자랑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에도 지혜가 가득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딱 볼 때는 좀 염세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허무하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바람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느냐? 그것처럼 안 된다. 헛된 일이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월이 감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함에 병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도 병들죠.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고요. 17년이 지나서 147세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이 병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하셔서 평생 힘들게 일하셨는데 중학생 때쯤인가 힘들게 일하시고 트랙터 몰고 들어오셔서 그 마루 같은 데 이렇게 걸쳐 앉으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유,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게 진리예요. 지혜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재산이 2,800조라면서요. 2,800조. 그래도 새끼 먹고, 그죠? 가난해도 새끼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그래요. 병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나그네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왔죠. 그때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곱이요, 병들었는데 불치병이겠죠. 떠날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온 것을 보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문으로 보면은 마음을 또 몸을 강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 몸을 강하게 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자신을 강하게 해서 기력이 쇠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상에서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중요한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전해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쇠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시간은 짧죠. 언젠가는 우리도 병들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가면 안 되고 남겨줄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남겨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요셉에게 남겨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여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을까요? 야곱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 그곳이 어디죠?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20년 지내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바로 가진 않았지만 또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자녀의 세대에까지 잘 계승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몸을 일으켜 요셉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요, 아이들하고 저녁 때마다 큐티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뭐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것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도 큐티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딱 그래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밧단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베델로 가진 않았습니다. 서원은 했지만 다른 곳에 좀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겁간을 당하는 일을 만나죠. 그리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델에 이르러서 서원한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35장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약속을 자손이 많아지고 이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베델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찬양 아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그 간증이 영어 가사로 보면 This is my story예요. 스토리. 내 이야기,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 있었던 그 일, 그것을 말해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간증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간증을 이야기로 만들자. 전해줄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죠. 그 파이디언 선교회 대표였었던 양승원 목사님이 주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주제가 거룩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강력한가. 재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래요.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뭐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과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상류에서 볼일을 보신 거예요. 이제 떠내려오겠죠, 그것이. 근데 모양이 딱 뭐 같습니까? 된장 같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것을 가져와서 끓였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양승원 목사님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엄청난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재밌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야기의 힘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뭐 지저분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간증, This is my story,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증이 많은 거예요. 간증이. 그것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됐든 사역의 간증이 됐든 누구를 전도한 간증이 됐든 내 구원 간증이 됐든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간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간증을 강력한 이야기로서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들,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일례로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셔서 저희들이 뭐 놀고 있으면, 또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좀 덜 성실하게 돕는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자식들아,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거야.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저희 아버지의 철학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면과 같이 연결되면서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머니가 권면했던 그런 말들,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터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간증으로 남아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저도 저희 교회 아이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그렇게 질문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던 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준비하는 이유가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학생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간증을 참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 붙잡는다면, 공동체가 신앙의 좋은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신앙의 간증들이 참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터전이에요. 교회가 수술실이 되고요, 교회가 회복실이 됩니다. 또 교회가 영적인 재활 훈련실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에 새벽송 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신발 빨아서 그거 학교에 신고 갈 수도 있지만 아끼고 아껴서 새벽송 돌 때 신어야지 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들, 그 신앙, 그 간증, 그것들을 자녀의 세대까지 잘 전수하는 것,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간증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런 간증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이 쌓이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그런 간증들. 특별히 요새 감사한 거는요, 월드컵 하잖아요. 10시에 하면 볼만도 한데 그래도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에 차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보고 자는 절 보면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신앙의 좋은 태도입니다. 신앙의 좋은 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좋은 모습이죠.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아서 그때 바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12지파가 왜 12지파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와 버려요. 이것은 야곱이 정한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야곱이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잇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유업을 잇게 하는 일에 들어오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지라도 영적인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적으로 좋은 가정, 잘 되는 가정은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 있어요.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집의 영적인 가장이다라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영적 권위가 가정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야곱이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장으로서 바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말씀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뭔가 겹쳤을 때 선택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쪽이구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내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순서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도적이고 책임지는 태도가 있습니까? 요셉 앞에서 신앙의 귀한 우선순위의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몸을 일으켜서 힘을 내서 요셉에게 좋은 우선순위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헌신이 담긴 사역,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데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아서 또 줌으로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근데 하면서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행복한 마음.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업을 이어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잘 안 들려서 막 귀를 이렇게 대시면서도 참여하는 모습. 다 수료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수업을 하면서도 그 과외 주제가 이 오퍼링이었어요. 헌금하는 성경적 원칙. 그런 얘기를 목회자가 또 할 때는 약간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믿음은 언제든지 모험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예배에, 성경 공부에, 또 모임에, 신령한 것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내가 세우고 내가 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질 때 다음 세대가 그것을 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아들 요셉이 잘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할아버지의 그런 귀한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말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나그네로서 야곱의 오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그 소중한 이야기들, 간증이에요. 그것들을 남기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